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영웅을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입에 오르내릴 거예요. 광화문에 가도 이렇게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남다르다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위대하고 오늘까지도 참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순신이 존경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애국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빠진 백성들이 자기를 원하고 또 나라에 유익한 일이기에 내 계급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내 공을 알아주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억울한 좌천을 당하기도 했죠. 억울하게 파직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가 끝까지 백의종군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 이런 부분에 무감각하고 무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반면에 간신들은 어떨까요? 간신들은 사람들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사람들에 의해 내 이름이 어떻게 불리는지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 지금 현재의 지위와 자리도 굉장히 높고 충분히 대단한데도 상대편이 나보다 강해지거나 상대편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하는 거죠. 그래서 참소하고 모략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배 부르게 내 이익만 위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왕권이 흔들리든지 말든지 그런 건 아무 상관없고 그저 내 자리 보존되고 내 이익, 내 유익, 내 만족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떤 그 시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순신 장군같이 충성된 사명자도 있지만 그 반대인 간신 같은 성도들도 참 많아요.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만 중요하고 결과물로 얻어지는 그 직분과 자리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자리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직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뭔가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맡겨졌을 때는 그냥 내팽겨치고 나 몰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대신에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악한 종이 될 위험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사사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에 집중하며 전력을 다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죠. 아무도 나를 세워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다 관심 두시고 우리를 정말 엄청나게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부디 바라기는 정말 사람 보지 말고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불러주셨는데, 그런 자신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베드로, 씻을 수 없는 그 사역 실패에 부끄러운 흔적을 안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살아간 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죠. 그들을 위해 식사를 차려주시고 와서 먹으라 하시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그랬니?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니? 네가 어떻게 나를 저주하며 부인할 수 있니? 그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세요. 앞으로 너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나를 따르기는 할 거야? 어떤 그의 책임이나 각오 이런 거 한마디 묻지 않으시고 그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의 그 심정은 정말 감히 주님을 쉽게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참담한 심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호언장담하듯 주님 앞에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들 하나 지키지 못하고 정말 참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그 주님의 물음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아마 이때 베드로는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했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리라. 뭐라도 내게 맡겨지면 내가 그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노라.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섰을 거예요. 다시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신 예수님은 그의 죽음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죽어도 좋다라고 결심한 것 좋아요.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고 결단한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나타난 모습이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인데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에 대한 이 베드로의 경쟁의식이, 요한을 향한 그 비교의식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수제자라면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많은 은혜를 누렸고요. 많은 것 경험했고 많은 은총을 받았는데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게 미묘한 어떤 경쟁과 그러한 비교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도 진심이에요. 죽어도 좋긴 좋은데 베드로는 이 요한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모습 보면서 비교하기도 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을 장로로 피택하려고 했는데 이 장로로 이제 피택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분이 있던 거죠. 왜 반대했냐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나는 이번 장로 피택에 떨어졌는데 저 사람이 장로 되는 꼴을 내가 보기 싫다는 거죠. 나보다 이 교회에 늦게 왔는데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는 꼴을 나는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예수님 위해 헌신하고 있었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 왔단 말이에요.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헌신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잘 사역하시도록 돕고 섬기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굉장히 귀하죠. 마르다는 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아무런 불만도 아무런 불평도 없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분주해도 좋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았어요. 다 괜찮았는데 마리아를 보는 순간 뭔가 그 안에서 심사가 뒤틀려 버린 거죠. 아마 마르다의 마음속에 누구는 은혜 받을 줄 몰라서 저기 안 앉아있나? 누구는 밥 짓고 누구는 일하는 게 적성에 맞고 이게 너무 좋아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 줄 아나? 마리아 생각하면 정말 얄밉네. 정말 미워 죽겠네. 이런 마음이 아마 마르다에게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헌신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 노는 거 보는 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수님의 선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찌되든지 네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 베드로에게 주신 길을 그저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든지 말든지 놀게 하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아무 소리 말고 맡겨진 일에 집중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죠. 사명 앞에서 베드로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어떤 비교의식과 경쟁심 가지고 일하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보세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곧 그를 향해 우월한 마음을 갖든지 아니면 반대로 열등한 마음을 갖든지 이런 허접한 감정에 붙잡혀 실망하거나 서운하거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데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견딜 수 없어진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우리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끝까지 주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어떤 사역이든지요, 어떤 사명이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 소중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소중한 것.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허투루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곳,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에 대한 각자의 감동, 어떤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그에 맞게 좋은 편을 선택하고 선택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다른 사람 상관할 것 없이 그것만 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물론 나아가는 동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죠. 하나됨을 이루어야죠. 그런데 이 하나됨을 이루는 그 과정이 비교하고 경쟁하고가 아니라 밀어주고 끌어주고 배려해주고 협력해주고 서로 도와서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사역의 산장, 사역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우리 화운교회 안에 이런 지혜를 가진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이제 오늘로 10월 특별 기도회는 끝납니다. 이번 10월 특별 기도회의 주제가 사명에 집중하라였는데 우리가 왜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에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외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10월 기도회와 11월 기도회는 정말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 말씀을 나누고 축복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하며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은혜고 축복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다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죠. 그런데 그 복된 삶이라는 게 어떤 복된 삶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은혜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갈렙을 봤죠. 갈렙이 오늘날까지도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간직하며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경험했던 것은 광야에서 40년 산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광야에 사는데 어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이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하심, 말씀을 통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의 삶은 더없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간 삶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예요. 갈렙에게는 헤브론이라는 산지가 필요했기에 그 산지를 공략할 수 있게, 정복할 수 있게 그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셔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실 것이고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실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형통해지는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해주시는 걸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이룰 수 있죠. 다만 우리가 그 자리까지, 그 기준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늘날도 세상은,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를 너무 많이 흔들고 너무 많이 방해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 붙듦으로, 기도함으로 이제 이 길을 걸어가자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자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와 같은 지혜,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들이 우리 안에 많아져서 우리 화운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 온전한 교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성숙한 가정으로 세워져 정말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그냥 이 말씀의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어 서기도 하고 우리의 가고 서는 모든 것이 주님 뜻에 있으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에 집중하며 그 사명에 집중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내 영혼이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의 그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없이 이 땅 가운데 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